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또 제자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예. 우리나라에 참 많은 교회가 있지요.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과연 어느 정도가 될까요? 또 우리 교회는 과연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편에서 보면 뭐예요? 뭘 잘했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잘했다는 것이죠. 배우기를 힘썼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만드는 전문가를 우리가 말할 때 누가 빵 만드는 전문가예요? 네, 제빵사가 전문가지요. 집 짓는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예요? 건축가지요. 또 병 고치는 전문가는 누가 전문가입니까? 의사지요. 그럼 목회 전문가는 누구예요?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의 전문가입니다. 만약에 제가 의사에게 가가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네? 한 대 날라오든지 주먹으로 한 대 치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를 하나님이 교회에도 또 세운 것입니다. 목회자는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또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의 특징은 자주 옮겨 다니고, 우리 교회는 보면 그래도 막 20년, 10년, 뭐 어떤 분은 거의 30년 가까이 저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 분들이 있지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이 초대교회 안에는 새로운 회심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았으므로 성령만이 유일한 교사이고 인간 교사는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음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유일한 교사이고 인간 교사는 불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예, 자칫 잘못하면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반지성주의를 우리가 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또 인간 교사, 사도들의 가르침도 잘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더욱이 그들이 복종한 사도의 권위는 오늘 본문 43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사와 표적들에 의해서 분명한 것임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아멘. 자, 초기의 핵심자들은요,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기를 힘썼고 이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약된 것이 뭐냐? 이 가르침이 집약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누가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 나를 채찍질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성령의 채찍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힘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성령이 진리의 영이 되시며 또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며 배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멘. 목장에서 목자를 존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 어리다고, 나보다 늦게 교회에 왔다고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장님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가르치는 자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며 배우기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성령의 발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옵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임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내 마음속에 임하여 지금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성령님만이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분만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중반절로 가서 성경을 읽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자,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에 쓰인 이 코이노니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을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코이노니아는 삼위일체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1장 3절로 가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 교제, 즉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4절로 가서 또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1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을 두 번째 의미, 함께 나누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44절 45절에서 볼 수 있듯이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재산과 소유를 파는 것은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막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팔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된 것이지요.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격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랑. 이 사랑, 대표적인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사랑이에요. 결국 십자가도 보면 뭐예요? 사랑이지요.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이다,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성도가 성도 되어야 되는 것은 성도가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늘 나오지는 않았어요. 우리 안한수 전창순 성도님이 화제가 나와서 제가 어제 통화를 해봤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오늘 모임이 있어서 그곳에 가셨다고. 그 화재 난 곳에 가보니까 다 타서 이제는 다른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습은 됐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역장님들하고 또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또 교회에서도 지난주 오후에 헌신 예배 때 헌금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헌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130만 원을 우리 안한수 전창순 성도님 이 화재 때 도와드렸어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서로 어렵고 힘들 때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에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내가 또 어려울 때에는 다른 지체들의 도움을 받고, 다른 지체들이 어려울 때는 내가 또 그 지체를 도와주고, 교회, 이게 교회인 거 아니에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예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지역장님들 또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오사단 군종참모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수색대대를 가잖아요. 근데 내일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수색대대에 이 장비 점검차 이제 제가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도 전국에서 이제 그 식사하는데 같이 나와서 목사님 몇 분하고 내일 약속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올 때마다 요청을 해요. 이번에는 뭘 요청을 하느냐, 부활절 날 계란 120판. 별로 놀라지도 않네. 몇 개냐면 3,600개예요. 3,600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3,600개를 제가 계란값도 알아보고 막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삶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붙여자, 스티커인가요? 부활절 이거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식구들이 다 동원돼도 제가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계란은 우리가 사드릴 테니까 스티커 붙이는 것은
부대에서 하십시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만 해주셔도 감사하다고. 제가 계란값 알아보니까 뭐 구운 계란이 있어요. 그냥 계란을 우리가 삶아가지고 하기 힘들잖아요. 구운 계란을 알아봤어요. 이 구운 계란 3,600개 하니까 거의 싸게 하니까 하나에 한 300원씩 치면 얼마예요? 300원이면 여상 나오신 분 108만 원. 야, 여상이 아니라 상고 나오셨어요? 108만 원. 그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계란을 전달해 주시면은 사단장님을 꼭 만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단장님 만나셔서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뭐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장님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병사들 우리가 요즘 뭐 병사들 계란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이지요. 정성을 다해서 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란 몇 판? 120판. 야, 처음에 120판은 3,600개. 개인이 어느 가정이 해도 뭐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으면 좋아요.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부활절 계란 우리가 다음 주에 갈 때에도 지금 뭘 해가야 될지 제가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전병국 집사님이 뭐 하자 그랬어요. 그거 토스트. 토스트 우리 전판이 큰 게 있으니까 토스트를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집에서 사모가 좀 사와봤어요. 그걸 사와가지고 했는데 맛이 없더라고. 이게 토스트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는 또 단가가 높아. 단가가 높으면 사서 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차라리 토스트 가게 가서 사다가 주는 게 낫지. 단가를 많이 줄이고 맛도 있고. 이런 토스트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든지 단가를 맞춰보든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아마 토스트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단가가 좀 어느 정도 되면은 줄일 수 있으면은 뭐 신교대 같은 데는 가면은 막 300개, 400개 예전에 많을 때는 막 600개까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옛날에 저희가 도넛 가게에다가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한 10교회를 도넛을 100개씩 보내줬습니다. 매월 군부대 교회를. 근데 그때는 도넛이 나오는 주일에는 병사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뭘 먹으려고? 그 도넛 먹으려고. 근데 지금은 병사들이 월급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도넛도 안 된다 그러고 뭐 토스트나 햄버거나 뭐 햄버거 토스트 이런 것도 좀 이름 있는 뭐 이삭 또 뭐예요? 햄버거도 어디? 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보다가 훨씬 나아요. 군대 다닐 때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돈이 더 많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 힘든 겁니다. 제가 우리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군 선교 소개를 했잖아요. 예전에 거의 한 번 갔다 오다가 다 손들어요. 한 번 갔다 오면 다 손들어 버려. 안 한다 그래. 왜 그럴까요? 군인들은요 말씀 잘 안 듣습니다. 아멘 잘 안 합니다. 가면은 다 어떻게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 다 꾸벅꾸벅해요. 여러분 거기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세요. 막 튕겨 나오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부터 안 한다 그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잠을 자든 졸든 뭘 하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는 감사한 것이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도요 아유 목사님 가지 맙시다 이런 분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 군선교 저거 가서 돈만 들어가고 힘만 들고 그만둡시다 그러면 저도 그만둘 거예요.
뭐 힘든데 제가 뭐하러 합니까? 쉬어야지. 다른 일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호응해 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따라와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20몇 년을 해온 거잖아요.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만큼 군성교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군성교를 개교회적으로는 많이 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저 영락교회에 이 장로님들, 건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막 장성 출신, 국방부 장관 출신, 참모총장 출신, 거의 막 이 고급 장교들 출신으로 이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그 각선희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하고 제가 1시간 강의했잖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네, 이런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 이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안 돼요, 안 가요,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아,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위문은 거기 위문자가 적혀 있지만 위문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가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졌어요. 자기 재산 팔고 소유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따라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2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이 초대교회는요,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였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차가 가라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주유소 가지. 뭐 하러 갑니까? 기름 채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교회로 와서 기도해야지요.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주시니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도 있고 충만하고, 무엇을 이걸 유지합니까? 기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자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중직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뭐 할 수 있는 영적인 일을 못해요. 기도로만 영적인 일이 가능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조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이 있는 것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기도 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이곳저곳에서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성도들이 막 주중에도 주말에도 언제든지 올라와서 막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 힘으로 저도 목회하고요, 그 힘으로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은 대화해 보면 그 사람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구나, 이걸 알아요. 왜? 처음 봐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 봐도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달라. 기도의 중요성을 아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지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만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어요.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이 지역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힘썼다고요? 오로지. 이 오로지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뜻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그러니까 기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오직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음을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영성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영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살아있어요. 그건 산소 마스크하고 산소 호흡기하고 겨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호흡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되고, 우리가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은요 다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막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기도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두 개, 세 개 만드는 영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기 성경을 보시면 떡을 뗐다. 집에서도 오늘날 우리 목장 예배 드리면서 같이 떡도 떼고 차도 마시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임 속에 기쁨이 없다면 모이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목장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여러분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 모임이 기다려지고, 전도 모임이 그래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요, 아직도 성령이 덜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오늘 본문 46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본문 47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과 건세가 있는데, 그 능력과 건세는 바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건세입니다.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연약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지금 내가 병석에 누워 있어도 그분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이라면은 그분이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보다 영적으로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건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건세가 바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건세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사람 몇 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건세를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두나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능력일까요? 왜? 기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가 권세일까요? 아무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많은 교회가 그래서 부흥할 수 있어요. 기도의 용사가 많은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예요. 기도의 용사가 많은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뭐 건물이 아무리 지하실에 있어도 건물이요 여러분 천막을 치고 해도 기도의 용사가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뒤에를 보니까 다 훌륭한 기도의 용사들이 있더라고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 보면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아버지들 죄송해요. 아버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거의 보면은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가 있어. 시골에서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글자도 제대로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새벽에도 1시간 2시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그냥 잠이 없잖아요. 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쓰고 기도하고. 그 100세가 넘었는데 우리 지방에 그 사모님 모친은 지금도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위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야, 제가 얼마나 그게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얘기 듣고. 지금도 100세가 넘는데도 집에서 어디 뭐 꼼짝 못 하잖아요. 몸도 불편하시대요. 근데 보면 늘 성경 쓰고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아멘.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기 지역 자기 목자 지역장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강단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강단에 설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은혜를 끼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로 은혜를 끼치기가 어렵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 전하는 것도 허공에다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이 권세,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권세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뭘 믿어요? 믿으면 기도해야지. 그렇잖아요. 믿으면 무릎 꿇고 믿으면 엎드려야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제 오늘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많아요 정말. 그런데 그 안 되는 부분들, 막힌 담들, 여러분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제 오늘부터 10분 기도했던 분은 20분 하고 30분 했던 분들은 1시간 하고 1시간 했던 분들은 2시간 하고 2시간 했던 분들은 3시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늘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고 사업장도 직장도 교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기도의 특권을 사용합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7절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시편 50편 15절의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지 바로 아래로 그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4절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소요란 곳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성령 충만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또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여러분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덜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막 길게 느껴져요. 길게. 왜 이렇게 길게 하지? 찬송도 마찬가지야. 왜 5절짜리 하지? 막 그렇게 2절 정도면 딱 합당한데 그 짜증 내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귀한 시간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가 막 즐거운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짧지? 기도하면 막 기도하니 왜 이렇게 빨리 마치지? 뭐 그래야지. 왜 이렇게 기나? 기도하는데 계속 시간 보면요, 그게 바로 성령이 덜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첫 번째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다음에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 주고,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